76편부터 80편까지고요. 느긴 놋에 맞추어 악장에게 아삽의 시 또는 노래. 제목은 Victor is God입니다.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하늘에 계신데 그분 목사님이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받으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유다에 알리신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크신 이름이다. 또 살렘에 있다. 장막이. 처소는 시온에 있다. 지역적으로 살렘은 어딘가요?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소는 시온에 있다. 그 시온 산을 의미하겠죠? 거기 계시다고 하네요. 거기에 처소가 있다고 하네요. 거기서 저가 화살과 왕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부수셨도다. 셀라.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무슨 내용인가요? 거기서 예루살렘과 시온, 유다에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전쟁을 이기시고 존귀하시도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강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장사는 어떤 손도 못 쓰는 거예요.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셨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병거, 말 다 깊은 잠을 잔다. 적들을 너무 쉽게 이기시는 승리자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왔다. 판결하신다. 8절에. 9절에 온유한 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가 되었다. 아,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7절에 그런 이야기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이 분노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못 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신다. 더 이상 분노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금지선을 그 분노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흥미로운 표현들이에요. 예, 그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신다. 우리가 이 자연 생태계를 보시더라도 식물들, 동물들, 이 모든 만물들은 이 구절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혹은 우리가 그래도 가장 흡사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나요? 고양이 키우시나요? 양 키우시나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나요? 예,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하나님께 분노를 품습니다. 그 어떠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연 현상을 보면은 어떠한 강아지는 다리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사고 나가지고. 어떤 새들은 비둘기 보면은 비둘기들도 다리가 하나 없는 비둘기들이 있어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도 예, 싸움하다가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쩔뚝거리거나 한쪽 눈이 없거나 상처를 입은 그런 사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짐승들, 동물들이 하나님께 분노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도전합니다. 근데요, 참,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 거기다 대입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 그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걸 전 못 봤어요. 불행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의 근본인데, 그러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화를 내기도 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것이거든요. 마땅히 경외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12절에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 유다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실 텐데 이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십니다. 그 세상 왕들의 전쟁이 심판하는 거죠. 그들을 전쟁에서.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온유한 자들을 그 세상 왕들의 틈새에서 구원으로 알려주신다는 내용의 그러한 시편이 바로 76편이 되겠습니다. 아삽의 시 또는 노래가 되고 굉장히 놀라운 시죠. 하나님이 승리자이다라는 것을 그 세상 왕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긴 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봤을 때 세상 왕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아삽은 선견자라고 했는데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77장에 보시면 악장 여두둔에게 아삽의 시. 여두둔이 누군지 아세요? 예, 아삽도 3대 중에 한 사람이고 여두둔도 한 사람인데 아삽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아삽인데 그거를 자기 동료 여두둔에게 이것을 이제 악장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흥미로운 부분이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2절에 왜 부르짖는고 하니 환난 날입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밤 동안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나 이 환난이 힘들었으면, 고난이 힘들었으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상태. 이 힘듦이 굉장히 지속되고 깊어지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상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예,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내 눈을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눈을 못 붙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굉장하죠. 새벽에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혹은 누우려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때. 이런 거 많이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눈이 아무리 누워도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지금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노래를 또 기억했다고 해요.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 버리시려고 그러시나?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제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허락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려고 그러신가? 8절에서는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다 고갈됐나?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향해서 고갈됐나? 다 바닥났나? 이러한 상황. 살다 보면은 이러한 때가 있어요. 없으신 분은 행복한 순탄한 인생을 사시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연수를 기억한다. 오른손의 해가 뭘까? 그것은 11절의 옛날 기적들, 그 행하신 일들이겠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것이 지금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연약했을 때, 고난 가운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때, 위로가 되지 않는 때, 그렇게 심히 연약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했던 시인 취한 행동입니다.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내가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네, 우리는 어떠십니까? 마음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불안과 근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나를 엄습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냥 다 힘들고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 형제님은 그때 뭐 하세요? 다음 형제님 이런 때 있습니까? 네. 연약함의 때. 네.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싶은데 잠이 또 안 오고 뜬 눈으로 이런 때 형제님은 어떠한 것을 주로 하십니까? 기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뭔가 연약함 속에서의 답답한 고통 속에서의 어떤 돌파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시험 당할 전에 딱 열어주시는. 우리 다음 형제님은 이런 때가 있습니까? 예, 그럼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안 가졌을 때도 있었고, 가졌을 때도 있었고. 예.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믿을 때는 막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어요. 괴로울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막 이것을 해야지. 해야겠다. 생각들이. 우리 자매님은? 저도 이럴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돌파가 이루어지나요? 상황이 바뀌고 나의 연약함들, 고통과 환란이 사라지고 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요? 다른 방법으로 행동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때 자신의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 라고 하는 시기는 제가 한 20대였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인가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변화되진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속히 뭔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내 은혜 안 주시려고 그러나? 끝났나?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가? 그러한 지금 시인의 때가 이런 공감이 돼요.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인은 주의 모든 일을 제가 묵상합니다. 주의 행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를 내가 깊이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하네요.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뭔가 전환됐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함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금 16절부터 보시면은 어떠한 그림이 연상되냐면 출애굽의 그림들이 연상되거든요. 물이 주를 보았다.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원래는 길이 없는 곳이죠. 바다였죠. 물이었죠. 근데 거기에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출애굽하셨던 역사와 기사와 그 능력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마음에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가? 그 말도 안 되는 크신 팔로 능력으로 하신 거죠. 그렇게 큰 능력을 나타내신 때가 없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 출애굽이었죠. 자신의 지금 힘든 상황, 고통 상황, 환난 상황, 연약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거든요. 다른 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우리가 직면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물 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78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 기억하시죠? 뭐죠? 마스길? 뭔가요? 마스길. 시간에서 주로 쓰이는 교훈을
교훈이라는 의미를.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에. 없어요? 시 또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다른 것은. 아삽의 시. 근데 이거는 아삽의 마스기를 했으니까 시와 노래 외에 다른 형식의 어떠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맞죠? 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지금 아삽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십시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서론이에요. 내 백성이여 나의 교훈을 들으십시오. 굉장히 멋진 주목 아닙니까? 주목. 이 교훈이 뭘까? 이 비밀한 비유의 말, 난해한 말이 뭘까?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 비밀, 비유가 뭐냐면 자신이 듣고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3절에. 그리고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수했던 것. 맞죠? 우리에게 전달했던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예와 그 능력과 4절입니다. 기이한 사적. 이런 것이 지금 후대에 그걸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증거와 법도를 후대에 가르치고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의 관련된 영예와 능력과 사적 이 모든 것을 전수해라, 전달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읽었던 것, 그러한 모든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는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학습한 그 배운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후대에 계속 전해라 가르쳐라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선택적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배웁니다. 근데 이거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직분자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은 그게 아니지. 나는 다른 일이 하는 일이 생업이 있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다 자기 땅이 있었고요. 거기서 농사 지었고요. 주로 가축 키웠고요. 다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앉으나 서나 누워서나 쉬거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입에 가까이 두고 자식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수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또 각자의 개인 삶 속에서도
개인 묵상, 큐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공부하고 알게 된 말씀을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아삽의 시처럼, 교훈처럼 아삽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음악인이고 선견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아, 그럼 이거를 한 번 공부하고 나눔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형제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아 놓고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공부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6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로 후대고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놀라운 행사를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열조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열조처럼 패역하고 부정직하고 불충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라.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 것 같습니까? 전쟁 때 병기도 가지고 있고 활도 가지고 있어요. 물자가 있어요. 근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쟁 때는 같이 싸워야 되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전쟁 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제가 이거 아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저기서 뽑아서 내려서 드리겠습니다. 전쟁 때 어떤 말이 있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자, 9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고 있고 활도 가졌는데 전쟁의 날에 같이 싸워야 되는데 물러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거 내 일 아니지, 그거는.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 전쟁 나가서 내가 괜히 피 볼 일 있어? 내가 상처받을 일 있어? 전쟁 당신이 나가, 네가 가라. 전쟁터. 예,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를 않고 율법을 행하지를 않아요. 11절에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어버립니다.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저희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그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죠? 구약에 있는 출애굽 때의 이야기죠.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대로 식물을 구했다. 먹을 것을 구했다. 탐욕으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실 수가 있어? 여기 광야까지 왜 데리고 나오신 거야? 나 왜 이 고생하게 하는 거야? 식탁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 20절에 능히 떡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고기를 예비하실 수가 있어?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어? 나는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고기를 주실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수가 있어? 입히실 수가 있어? 마시게 하실 수가 있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 광야에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말과 유사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나 데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무슨 것을 하고 계신 거지?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불렀나요? 분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저희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천사의 음식이라고도 하지 만나.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은 식탁을 차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먹을 것을 주셨다 이거죠. 26절에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메추라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를 동풍으로 막 불게 하셔가지고 28절에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아직 이 성경 구약을 인용하자면 이 사이에 아직 있을 때 고기가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처녀를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예, 구원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이러한 중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죠?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십니다. 탐욕으로 구했던 그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그렇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새가 없는데 새를 먹이신 거예요? 닭고기 같은 거 비슷한 걸 먹은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죽이셔요. 멸하셔요. 32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다 이거죠. 오히려. 그리고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게 보내게 하셨다. 모든 날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광야에서 헛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결국에 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죠. 30절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속자이십니다.
기억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야 매질 맞을 때는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마음이 항상 딴 데가 있어. 하나님께 있지가 않아. 그래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음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절에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굉장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거예요. 매번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닮은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합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집트의 그 하수가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이죠. 나일강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는 물줄기가 있어야 뭔가 문명이 발달을 하잖아요. 젖줄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일강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피로 변하게 하는 일까지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스부들의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파리 재앙이 있었죠.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하게 해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푸른 것을 다 갉아먹어요.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로 서리로 주셨으며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이게 눈덩어리죠. 물덩어리인데 물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이 이집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래 땅이죠. 모래 땅. 얼마나 태양이 뜨거우면은 거기 모래 땅이 많잖아요. 사막이 많고. 근데 거기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시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해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주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치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멀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자, 기업을 분배하셨다. 이 기업을 분배하시는 때가 어느 때죠?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열방을 다 쫓아내시고 그래서 기업을 분배했다.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어느 책의 내용이죠? 성경? 출애굽?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끝나잖아요. 아니, 자,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은 자, 기업을 분배했어. 아시는 분은 제가 저기 커피를 저기서 한 잔 내려서 여호수아 맞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주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욕해 하였으며. 산당 제사, 왕들 중에서 산당 제사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저희는 속이는 활같이 빗갔다. 57절에 이 헬라어로 죄가 여러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헬라어로 죄가 뭔지 혹시 유명한 헬라어 아세요? 하마르티아라는 들어보셨어요? 네, 헬라어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같이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에 적중해야 올바른 거죠? 근데 벗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59절에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자, 실로까지 왔습니다. 실로의 성막까지 왔습니다. 실로 들어보신 분, 실로 아시는 분. 요거 조금 난이도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로. 실로는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한마디씩. 예언을 남기죠. 창세기 49장 정도에서. 유다의 실로라고 하는 홀과 규가 그 유다의 통치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할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거기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 실로에서 떠나버리셔요. 언약궤 빼앗기죠. 전쟁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만 가지고 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져버립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었죠. 실로의 성막은 사라져버리고, 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61절에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처녀는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여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가 제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6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었죠? 지금 그 이야기까지 온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망했죠? 우상 숭배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8절에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나님.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연상이 되는데 누군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 했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나님.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기르게 하셨다. 지도하셨다.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뭔가 이게 보통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시편은 보통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이야기 형식으로 그냥 다윗에게 맡기시고 그 손을 공개하고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야기 형식으로 시가 끝나는 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결국 유다 지파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 있죠.
출애굽했던, 지금 출애굽부터 지금 나오죠. 예.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을 주시고 땅을 분배했는데 여전히 죄를 범했고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 드렸고 결국에는 다윗으로 다스리게 하셨다. 이 다윗 때, 아삽은 다윗 때 사람일 것 같아요. 다윗 때에는 지금 이 의미 있는 시입니다, 이게. 맞죠? 다윗을 찬양하는 어떤 왕을 어떻게 높이는. 예,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어떤 큰 맥이 있죠, 이야기에. 다윗 때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연관이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마스길. 교훈이 있나요? 이 내용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우리 자매님에게는 어떤 감동과 어떠한, 깨달음과 은혜가 여기 있나요? 이 시를 볼 때. 잊으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 옆에 형제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깨우쳐지는 교훈이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은 멸망과 고통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현재님.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유다지파에 다시 통해서 영원히 있으시 땅같이 지으셨고 치리하시고 맡기신다는 거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었어요. 아이고, 예. 우리 형제님은? 저도 그냥 역사적 사실을 진술했나, 지금? 다윗을 잘 보이려고 지금 이 시를 지은 건가? 이것이 2절의 내용처럼 비유입니까? 비밀한 말입니까, 이게? 전혀 비밀도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저는 비밀이고 비유에 난해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제 구원을 이루시고 다윗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당시에는 역사적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룩하실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고 비유에 난해한 말일 것이다.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뿌리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이새에게서 한 가지가 났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의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야 살고 예수님 못 깨달으면 죽는다.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예수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맞죠? 근데 이 시의 내용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어떠한 하실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비유와 비밀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도시인데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시로 노래말로 시작을 해요.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굉장히 비참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그 원수들이 열방들이 주님의 땅에 들어와가지고 성전도 더럽히고 회파하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우리에게 노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이 열방과 열국에게 주님의 노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노를 하지 마십시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어 싸우니 주의 국률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대해달라고 하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의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용서를 위한 가사가, 그다음에 구원과 심판, 열방은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구출, 회복, 부흥, 이것의 기도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rescue, 그다음에 restore, revive 이렇게 3R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상황에 대한 구원, 이러한 노래 가사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삽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아삽 때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때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미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삽은 선견자라고 하는데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다윗 이후에 그러한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시로 이렇게 해놔서 또 어떠한 의미가 아삽이 가지고 있는 그의 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삽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시에 묻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편 80편 소사님 에둣으로 악장에게 아삽의 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네요.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의 특징은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많이 얘기해요. 얼굴빛을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상황이라는 것.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부어지는 상황이라고 공통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회파하는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진노하시기 하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시기도 하죠. 5절에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 마시게 하셨나요?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좀 후렴 같아요. 주의 얼굴빛을 비치다 구원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자,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신 포도나무 누군가요? 누구예요, 이 포도나무? 모르세요? 이스라엘이죠.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 포도나무가. 근데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 13절에 스프레 돼지가 상해하며 들 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건고하소서. 이스라엘을 좀 도와주소서 하는 거죠.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저는 이 구절이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자, 지금 포도나무가 굉장히 지금 돼지한테 혼나고 있고 들짐승하게 혼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그 포도나무를 따고 있어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삽의 가사 한 말이 뭐를 하냐면 그 힘든 상황에서 뭘 기도하냐면 17절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 주의 우편에 있는 자가 우리는 알아요. 맞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의 우편에 있는 자에 대해 에게 좀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언제부터 이 주의 우편에 있는 자는 주의 우편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주의 우편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은 주의 우편에 있는 자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성경이 가지신 분들은 16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어떻게 우편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시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편에 있는 자는 명백하죠. 신약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계시되어 있어요, 신약에. 근데 구약에도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저는 이래서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인간으로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다 기록할 수가 있을까?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이거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의 시편이죠. 110편. 맞나요? 다윗의 시가 맞네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바로 십자가 사건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되기까지 다 복종케 하게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거를 다윗이 알고 있었으니까 아삽에게 가르쳐줬나? 다윗이? 아삽도 지금 주의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앉아 계시다가 평생 거기 계시나요? 앉아 계시나요? 예수님이? 아니죠. 시편 110편 5절에 보시면 같은 시편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노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노하 진노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 영원히 앉아 계시지 않고 열왕을 치러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아삽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은 인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옆에 계시다니 사람이 하나님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힘 있는 자리, 힘과 능력의 자리, 거기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 위에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결국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네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18절에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 얻으리이다. 반복되는 후렴 가사입니다. 이 시를 딱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런 시편들을 보면 결국 누구를 보내달라는 요청인가요? 예, 맞습니다. 와, 어떻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주의 우편에 계신 분 그분을 힘있게 하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깨닫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다윗도 지금 그 얘기를 했었죠. 우편에 계신 분 앉아 있으라. 아삽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알고 있고 신약에
뭐 히브리 기자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뭐 다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죠. 결국 우리도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결국엔 멸왕을 파러 오실 것이다. 그 시편 110편의 내용. 아니 어떻게 초림도 안 했는데 재림을 벌써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와서 열 왕들을 다 없애셨나요? 아니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죠. 결국 이 시의 가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초림도 하기 전 다윗 시대, 아삽의 시대. 근데 그 시대를 넘어서 그 예언이 아직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야,